따라서 창조. 창조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셔서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게 창조론적. 우리 시편 23편 1절 읽어보자.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가지고 우연하게 세상에 창조됐대. 이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진화론적 세계관. 그러나 창조론적 세계관은 뭐냐? 이 우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적 세계관은 타락.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화를 쏘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때부터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제가 들어온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의 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는 게 뭐라고요? 죄의 답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못하신 신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죄의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원죄가 들어와서 타락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다가 결국 두 가지를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가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면 내가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을 이렇게 선택을 하냐 아니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을 선택하느냐 결국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뭘 선택할 거예요? 지옥을 선택하면 안 되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지옥 문 앞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 그랬잖아. 단테 신곡에 지옥 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을 포기하라고 써져 있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옥에는 소망이 없어요. 지옥에는 기쁨도 없고 지옥에는 온전히 고통만 있는 것이죠. 최악의 고통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소망을 다 포기하라고 그렇게 써져 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소망하는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을 선택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싹 올라가요. 아멘?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할 것이다. 100년 동안 하는데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방주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방주야 나타나 해가지고 방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노아의 8식구가 힘들게 막 방주를 지었어요. 힘들게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우락팡팡 났을 때 드디어 홍수가 났을 때 노아 가족만 짐승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서 다 살아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말씀 읽어요? 내가 말씀 읽어요. 기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배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은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열심히 방주를 지어야 돼요. 공부 누가 해요? 공부. 하나님 해줘요? 아니야.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기, 지혜를 주시긴 하지만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누가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어려서 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에 여러분 대단하잖아. 대단해. 3시간, 5시간, 11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고 3시까지. 3시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참 대단해. 이 은혜를 까먹지 말고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방주 누가 지어요? 방주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방주 노아가 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해줘요. 게임 누가 해요? 게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하듯이 공부도 내가 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 세계가 세 번째 성경 세계는 구속이에요. 구속. 나는 구속. 구속은 뭐냐면 구원과 속량이라는 뜻인데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 속성이라는데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보다 더 하나님의 속성이 더 강한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요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심판보다 더 하나님이 더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뭐냐면 사랑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하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씌워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대신 구원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많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한번 땅에다 내리치면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여기에다 다 옮기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죄악을 여기다 다 옮겨서 어떻게 다 옮겨서 온전히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발에 못 찌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와 물을 흘리고 나중에 옆구리에 참을 쫙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다 씌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옮겨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가 돼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전가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한테 딱 전가되면서 서로 교환이 일어나. 자, 내가 이렇게 지갑을 꺼냈고 선생님한테 1,000원을 주면 선생님이 또 나한테 돈을 주듯이 돈을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딱 올려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깨끗한 물을 우리한테 딱 줘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또 게임도 죄를 지어. 그래도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길 바랍니다. 천국 어떻게 간다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봐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죄의감이 다 깨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자.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법이 죄와 상관없는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마치 목줄을 해가지고 끌고 가듯이 끊임없이 죄에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를 죄악으로 가지고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이게 이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죄지었지 이래도 일단 깜짝하고 놀랐는데 이제는 뭐냐면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해져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뭐예요? 이제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묶었어. 그래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에는 죄에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끌리는 대로 갔어야 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돼요. 자, 그걸 설명한 분은 미국에 갔어요. 미국 갔는데 너무 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긴 하는데, 자, 법이라는 걸 설명을 해보자. 자, 동남아시아에 갔어요. 근데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마약이 덴마크나 이런 데 가면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어. 나쁘지? 거기서 근데 마약을 딱 하고 했어. 그럼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어. 그럼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잡히지. 왜? 우리나라의 법은 마약을 하면 감옥 가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받느냐 아니면 사망의 법을 받느냐, 이걸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법을 받게 됐어요? 누구의 법을 따르게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법을 따르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의 법을 따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세 번째 구속이고, 네 번째 마지막은 회복 완성. 따라서 회복 완성. 성경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빰빠라빰빰 하고 나팔을 불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한다라고 말했어요. 강림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은 내가 올라가는 그대로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이렇게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뭘 할까요? 사람들에게 올라와라 하고 사람들한테 나팔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있다가 보게 되겠지. 그리고 어디요? 전부 다 휴거라고 해요.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잔치가 벌어요. 마지막에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된 우리 완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안 믿어지죠? 저도 잘 안 믿어져. 그러긴 하는데. 자,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우리 성경 읽어보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무릎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는 걸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으며. 아직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죠?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올 때 믿어지지 않죠? 잘. 근데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에 어느 때인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올 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공중에서 다 이렇게 휴거돼 가지고 이 공중에서 하나님 여기서 다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냥 휴거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휴거라는 영화 봤어요? 휴거라는 영화를 보니까 차가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휴거되고 그러니까 차가 막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막 사고 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땅에 남아있어. 휴거가 안 된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천사들이 부르면서 올라와라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휴거가 돼갖고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딱 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각 사람이 그걸 볼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공중으로 휴거돼 올라가고. 근데 보는데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공중에 들림받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마라나타 뜻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만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늘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걸 그렇게 말해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요? 마라나타 신앙.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끝장, 성경 맨 마지막 끝장에 마지막 절 앞에 있어요. 마지막 절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럼 초대교회는 인사가 그랬어요. 마라나타. 그 말은 뭐냐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그들이 힘들 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 때 그들은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목사님 바라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올라가라 할 때 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하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성경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